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노래를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그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길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전시로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을 입고 임하십니다.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 비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목장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온전한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한 소망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목장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방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정말 그런 응답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도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 믿음에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것은 중요한 거죠. 첫 것. 오늘 이 금요밤 예배는 2024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금요밤 예배이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작정 기도회를 하게 될 때에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전부를 드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올 2024년 한 해 내내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또 건강도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두루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금요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게 될 때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시작.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2024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됐지요. 단지 한 해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위한 계획일 것입니다. 2024년 목표와 계획은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지나지 않는 거죠.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혹 올 한 해의 계획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원하는 결과,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르다면 거북이처럼 엉금 기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거북이보다도 더 느린 게 뭐지요? 달팽이처럼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언제 가나 할지라도 여러분
목표가 바르고 방향이 바르다면 언젠가는 가겠죠.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다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운동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요? 이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가 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먹고 나면 1시간 동안 운동해야 돼. 막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건 뭐 칼로리가 얼마고 이건 칼로리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잘 듣다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정말 0칼로리일까요? 칼로리가 전혀 없을까요? 칼로리 있어요. 근데 칼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맛있게 먹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칼로리 폭탄이든 뭐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음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 먹는 것에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내 목표가 무엇이냐,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목장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교회와 함께, 보통 한 주간 하게 되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게 돼서 5번 하게 되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번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오늘 이어서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가정에서 목장으로, 목장에서 교회로, 그 다음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요,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새벽 예배 시간에 어제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지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시대가 흘러가면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창세기 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지요?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죄성이 그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 죄가 또 퍼져나가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셈처럼, 야베처럼 죄를 행하지 말고 옳은 길을 걸어가라, 그 중에서 번성해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항상 이것을 거역하는 거,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널리 흩어져서 편만하게 두루 퍼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본다면. 근데 죄는 이것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넓게 퍼져 살아라, 모여있지 말아라, 바벨탑 사건이죠. 홍수 심판 위에 그 다음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널리 편만하게 두루 퍼져서 살아라 그러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나서, 야, 우리가 이 홍수로부터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의심하게 되면 자꾸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잖아요. 흩어져 살아라, 흩어져 살아라. 언어가 같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언어를 흐트리시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뜻을 모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흩어지게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바벨탑 사건 후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가운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해지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는 조금 압축되어져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압축되어졌는데 야곱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내 자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 자자손손대로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모으시고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이고 따로 모으신 것이고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치잖아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이방인들 다 개로 여기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가장 미워하고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흐트러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일이 하나님 흐트러지시는 거예요. 너희끼리만 그렇게 똘똘 뭉치지 말고, 너희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되겠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결국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뚝 떨어뜨려 놓으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서의 말씀 잘 보십시오. 요나서. 왜 요나서가 등장하는 걸까요?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요나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지요.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요나가 가기 싫대요. 안 간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뉘우치고 항복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지만 마지 못해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길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구경하려고. 그랬을 때 그 요나서 4장의 이야기는 요나가 그 니느웨 성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도 이 요나는 뭘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박넝쿨. 왜 박넝쿨은 귀하게 여기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박넝쿨은 햇빛 가르는데 도움되거든요. 나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아끼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이야기 가운데 요나서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단 하루만이라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판의 칼을 거두어 달라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돌아온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고 그 믿음이 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왜 남아있을까요? 그런 남아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이 문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넓게 퍼져 살아야 될 이 명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도 끼리끼리잖아요. 유대인들끼리 여전히 유대인들끼리. 그 속에서도 죄 있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연약한 자를 다 외면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 많은 사람들 모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사역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 교육에 올인하세요. 심지어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제 이야기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명해 주실 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는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흐트러뜨리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흩어지잖아요. 안 흩어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데 안 흩어지잖아요. 그 사람 또 흐트러뜨리시죠. 뭘 통해서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되니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증오했던,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작은 교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성의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유대인인 바울을 초대해서 그 상처받은 부위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 이방인 간수장 예수를 믿게 될 때 빌립보성의 성도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야지요. 모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고 했어요.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어떤 빛이 돼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성에 갔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세우지 않았대요. 그럴 수도 없었고요. 왜 그럴 수도 없을까요? 그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 죽이겠다고,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무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3주만 머무르고 가잖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두루 퍼지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간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교회 모습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중심이 건물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었다면,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이 그냥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붙여져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 한 사람이 혼자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느냐, 붙들어 주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방해하는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헌신이며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분이 변화의 이 교회 변화의 과정을 M이라고 하는 이 영문자를 가지고 4개의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미션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목양하는 교회.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이게 그럼 유지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M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 그럼 시작은요, 선교적 교회로 시작이 되어서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여. 교회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목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처음에 많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뭐냐, 뭐 제자 교육이 됐든, 뭐 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계속해서 이제 목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여기저기 물도 새고 지붕도 주저앉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보수가 필요한 거죠. 보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뭐 리모델링, 우리 교회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서 계속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 그 다음에 단계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되는데 뭐냐면 이거 무너지니까, 부서지니까, 망가지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눈으로만 보시오. 박물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드리지 마시오. 접근 금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쇠퇴하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건물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1960년대에 이제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이거 선교단체 연합이에요. 근데 여기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이제 히피족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 히피족들이 많이 오면서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데리고 오겠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히피족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로 초대하게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큰 건물을 짓게 되었고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된 그곳에 예쁘게 카페트를 딱 들어오는, 교회 본당 들어오는 그곳에 카페를 쫙 깔아놨는데 어떻게 될까? 히피족들이 오게 되니까 씻지도 않은 얼굴, 감지도 않은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막 파마하고 막 이렇게 옷도 막 노숙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냄새가 나고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카펫을 밟고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펼쳐놓은 그 카펫을 더러운 신발로 밟게 되고요. 매주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모였대요.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 히피족들 들어오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결론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말씀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카페트가 걸린다면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카펫을 치워버려야죠.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카펫을 치웠대요.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에 있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 거기 한 목자가 세미나 듣는 가운데 간증을 했어요. 간증.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목원으로 있다가 목자의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한번 목자 한번 돼보고 싶다. 저런 섬김을, 저런 기쁨을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근데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집이 좁아서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목자를 못하고 있는. 그러다 이분이 결단을 했대요. 큰 결심을 하고 그래 나도 한번 목자가 돼보자. 그 기쁨을 한번,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한번 맛보자 하고 결단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안방에 있는 침대를 갖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거실에서 거실이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실이 좁아서 함께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안방에 있는 침대를 버리고 안방에서 식사하고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누가 감동받을까요? 누가 감동받겠어요? 목원들이 감동받는 거죠. 어떤 감동이요? 이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섬기는구나. 이분의 마음은 진심이구나. 그러면서 그 목원들도 자기 집을 오픈하더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픈을 하더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교회는 카펫을 버렸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목자는 자기 집의 침대를 버렸대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분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비로소 가족이 된 거죠. 침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뒤에 항상 꼭 이렇게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분의 집을 옮겨주셨대요. 더 넓은 아파트로. 그리고 그 목장 안에 목원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거짓말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분이 너무나 기뻐서 간증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 저도 도전이 됐거든요. 참 멋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교회의 이 건물이 깨끗하느냐, 얼마나 본당 안에 카페트가 깔아져 있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카페트도 아니고 침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 여러분 목자가 되신 분들이 이 목원들을 잘 섬기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이 안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목원들이 변화되어지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신우회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원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지요. 목장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민교회는 원래 목사님이 참 농어촌 선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또 해외 선교도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저 우리 교회만 크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히엘틴하고 시온청년부하고 동계순회를 연합으로 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 안산에 있는 개척교회 또는 시골교회,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들 목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듣고 나누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힘이 될까. 첫날 그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쉼처럼 모인대요.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시골이든 도시든 아니면 이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 해외가 되었던 시간에, 올 2024년도는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탐방 갔다 왔던 것처럼 올 2024년도에는 인도네시아 갈 거예요. 거기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홈스테이 자기 집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실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한국 교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자기들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가 한 분 1,000만 원 헌금한 거 통해 가지고 한 교회는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800만 원 보내드리고 또 한 교회는 200만 원 보내드렸어요. 이 200만 원 가지고 본당 리모델링을 예쁘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천장도 예쁘게 바뀌었고 벽도 예쁘게 바뀌었고. 그분들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한국이나 농촌이나 한국이나 이 안산 안에 우리 성민교회 옆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뭉쳐서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힘을 나누어서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더니, 고민을 가지고 들어왔더니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 목장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나왔더니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되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목장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목장이 연합되어지는 이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그 울타리를 더 넓혀서 더 많은 교회들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회를 할 텐데요.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누가복음 그 15장 가운데 있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는 딱 한눈에 알잖아요. 그 모습이 초라하고 노숙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형체만 보고도 알아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의 마음도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1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심고 거두는 열매는 나의 기쁨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일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성민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이 올해 내가 심어야 할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결산하게 될 때에 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힘있게 찬송한 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난 영광 온 하늘 너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원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 관심 있는 것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 올 2024년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달려간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내가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 결국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내 직장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올 한해 잘 감당해 나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해가 마칠 때에는 그 기쁨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 그곳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부르심을 뜻을 향하여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알아보게 하옵시고,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깨달았던 모든 것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마침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고 증인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기신 그 이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금요밤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 회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더 넓은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구할 자는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마음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 사명의 문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 목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민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생의 생물을 마치게 도와주시고, 줄인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꼴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달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고민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날마다 성장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어린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세워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노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마침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 그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희미했던 것들 하나님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들 하나님 그 사명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일꾼들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한 일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죠. 어려움 당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고 목장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은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이래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는 게 복음이래요.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커버디스 도민의 그 커버디스 영화에 나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사명을 버리는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그럼 이것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부어지는가?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몬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그 말씀 받았으니까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내용도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시하는 것이고, 감동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어려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 버려졌는데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놀라운 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사함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흘린 그 피가 하나님 많은 영혼에게 자유함을, 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든 것만큼, 내가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 거기에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받은 자로,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선교를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기쁨으로 해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시고 모든 것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오히려 그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욥의 고난일지라도 능히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 무지한 자, 미련한 자, 문벌 좋지 못하고 학벌도 좋지 못하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럼에도 교회는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순교는 죽는 거죠. 근데 우리 중 아무도 죽는 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순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능력이 있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대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대요.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스데반 집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해같이 빛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볼 것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무엇을 볼 것이냐? 돌을 든 사람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볼 것이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지친다면 그 지친 그곳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이 찬양.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거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목장의 예복도 회복이 되고, 그럼 개인의 예배도 회복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남으로 사명도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 첫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소망하옵기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 세운 계획들 하나님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에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각 부서 안에 세운 계획들, 우리 학생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확장되어서 세상에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장 안에서 목자들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목원들의 그 눈길이 목자가 바라보는 곳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셔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하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 돌아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셔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맡기신 모든 일들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